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금요주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날인데, 오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9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부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이때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 나간다. 예루살렘 밖에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갈 길, 구속사의 길을 가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8절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길을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되 오늘과 내일은 뭐 한대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리고 제3일에야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새 십자가의 비밀. 지난주에도 새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십자가의 비밀. 두 번째, 구속사의 여정 3일길. 구속사의 여정 3일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길을 가시는데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다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석들을 다 찾아보니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공생애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표현이래요. 공생애를 상징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뭐 한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내내 해 오시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주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과 내일,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해오던 그 일을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죠? 확신하세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길이 3일길이라는 거예요. 3일.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은 구속사의 여정이다. 구속사의 여정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을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해요. 그 구속사의 여정을 며칠 동안 하셨다? 3일 동안.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새 십자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비밀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큰 첫 번째로 구속사의 완성, 새 십자가의 비밀. 구속사를 완성하는 새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 본문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야지만이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과 내일, 모레, 제3일에 대한 모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골고다 언덕에 몇 개의 십자가 세워졌어요? 3개의 십자가. 그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으로 좀 나눠지는데, 자, 그렇다면 작은 첫 번째로 가운데 십자가는 3일길 가운데 오늘에 해당이 돼요. 오늘. 가운데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면서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어둠에서 빛이 되는 그 역사가 창조 첫날이에요. 하루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이 됐어요? 하루예요? 내일이 오려면 또 어떻게 돼요? 저녁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저녁, 어둠이 옴으로 내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이시잖아요. 오늘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빛 자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이고 그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는 오늘을 의미하고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자, 작은 두 번째는 우편 십자가가 있죠. 그럼 우편 십자가는 3일 가운데 어느 날에 해당될까요? 내일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빛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죠. 모레보다 내일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아직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턱가 닦이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편 강도가 바로 내일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좌편의 십자가는 그럼 어느 날에 해당될까요? 모레. 그래서 이 좌편 강도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좌편 강도가 바로 모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속사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사 여정 3일길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자체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어둠이 와야지 내일이 되는 건데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될 텐데 왜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느냐? 왜 3일길을 걸어가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3일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 동안 몇 말씀 하셨죠? 7말씀. 그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12시까지 빛 가운데 3말씀 하시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운 가운데 4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우편 강도를 위한 구속 여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면서 7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구속 완성을 이루셨을까? 첫 번째는 우편 강도를 위한 구속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내일을 이루셨던 내일. 이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빛 가운데 3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십자가, 용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5명 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이 예수님 곁에 5사람 또 누가 들었을까요? 이 말씀하실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십자가 달린 그 두 강도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 보시면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이 강도가 어느 편에 있는 강도다? 좌편 강도다.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강도, 우편 강도겠죠? 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40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성질을 갖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믿고 변호해주는 이 우편 강도가 바로 내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강도 짓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둘 다. 그러면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좌편에 있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한 나쁜 놈이기 때문에 좌편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고 좌편이었지만 오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용서의 기도를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강도는 좌편에 있었지만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우편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모레에서 내일의 자리로 온 거죠. 누가? 우편 강도가. 그래서 이처럼 첫 번째 말씀으로 내일과 모레가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편 강도는 내일의 자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좌편에서 모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편 내일의 자리로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우편 강도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기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4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허락하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 허락, 구원의 십자가죠. 그래서 낙원을 허락하셨는데 언제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있을 것이다. 지금 내일의 자리에 있는 우편 강도를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오늘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편 강도는 빛을 영접하고 천국을 허락받을 때 내일의 자리에서 다시 오늘로 옮겨온 거죠. 자, 그러면 좌편 강도가 모레에서 내일에서 오늘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간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은 오늘이잖아요. 영원한 오늘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이니까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어요. 내일의 자리에 가도 오늘이고 모레의 자리에 가도 오늘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오늘이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가 있는 내일의 자리로 가셔서 오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오늘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이틀 길을 가신 거예요. 내일로 가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죠.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효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 말씀을 오전에 하셨잖아요. 빛 가운데 오전에 이 세 말씀을 하심으로 우편 강도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지옥의 땔감이니까 저로 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 말씀으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다면 좌편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말씀만 있었다면 좌편 강도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좌편 강도를 위한 구속사의 여정을 걸어가셨어요. 좌편 강도를 위한 구속사의 여정. 그래서 모래의 길, 3일길을 걸으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어느 환경 속에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이죠.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부터 9시까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뭐가 임했다? 흑암, 깜깜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네 번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네 번째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은요, 버림받은 영혼, 버림받은 죄인이 당하는 심적 고통이다 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러한 고통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평왕도가 버림받았잖아요. 아니, 버림받았다기보다 자기가 버림받고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앞에 세 말씀을 하실 때 우평왕도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이 버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원래 좌평강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평강도가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까지 가셔가지고 대신 이 고백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생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마름도 버림받고 갈증나고 정말 뭔가 만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평강도가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자평강도가 당한 이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심으로 자평강도에는 뭘 주신 거예요? 생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물에 있는 자평강도의 자리까지 가셔서 생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평강도가 깨달아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했지만 자평강도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그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이 목마름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여러분들 목말라 보세요. 어때요? 아이고 힘들어. 이거 떠나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음부에서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이렇게 추려달라고. 그럼 내가 살 것 같다고. 이 목마름의 고통을 지금 부자가 어디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음부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시고, 이 목마름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육적 고통을 얘기해요. 육적 고통. 그래서 이 말씀은 하실 때,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지금 어느 환경 속에서 하고 계시대요? 십자가에서? 어느 환경이에요 지금? 어두운 흑암 가운데. 그러면 왜 흑암, 어둠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어둠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할 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가? 응? 누가? 아니, 자평강도가 버림받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시는데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자평강도를 위해서 버리셨나이까? 이게 고백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마름의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음부의 고통의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둠 가운데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침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성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내일의 자리, 우평강도에 가 계시고, 우평강도가 오늘이 됐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내일이 되고 오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좌평강도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버림받은 음부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이루었대요.
그러면 다 이룬 것으로 끝나야 되나? 끝일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좌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좌편에 계시면 농부인데 끝인데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7번째 말씀이 뭘까요?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 의탁, 소망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진짜 예수님이 좌편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본래 자리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려서 좌편까지 가셨어요. 음부까지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은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3일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가 우편에 가셨다가도 좌편에 가시고 오늘에서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혼자 3일길을 걸어가신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십자가만 있으면 되네요. 좌우편 십자가 왜 필요할까요? 아니 예수님 혼자 다 이루셨는데 좌우편 십자가 왜 필요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좌우편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운데 십자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일길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억만 사단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섭리인 3일길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말씀, 오전에 빛 가운데 새 말씀을 하시면서 우편 강도를 구원하셨죠. 새 말씀만 하셨다면 좌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지옥의 땔감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편까지 가셔서 어둠 가운데 내 말씀으로 좌편도 구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회개한 쪽은 우편, 그렇죠? 내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좌편, 쪽은 좌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편도 구원이고 좌편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어떠한 불신지옥에 갈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좌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좌편은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믿을 것을 믿어주시고 좌편에 가셔서 친히 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좌편도 우편이 되고 또 매달리고 의지하고 부탁하면 우편이 오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좌편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거예요. 그 좌편 속에는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가룟 유다는 어느 편이에요? 좌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에 있어서 열애일까요? 네.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까지도 구원에 있어서 열애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믿을 것 같지도 않아. 에이 지옥에 가라 이러면 돼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과 내일 모레를 걸으시는 3일길을 걸으시면서 모레에 있는 자리 좌편 강도의 자리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편으로 갈 기회가 있고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편에서 좌편으로 어느 길? 오늘로 갈 기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깨닫고 말씀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가운데 십자가 중도의 길을 걷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6년도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또한 보내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속자의 여정을 걷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발걸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접하였지만 정말 저들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첫 말씀이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평강도와 같은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믿게 하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에 열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3일길을 저희들 또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